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5장 6장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다니엘서 5장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국 변천의 중심에 서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다니엘은 균형 잡힌 영성과 사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이제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아주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 건너편에 있는 벽에 어떤 손이 나타나 가지고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메네 뭐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맞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 그 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은 6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죠. 5장과는 다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사실 6장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이제 세계 역사 속에는 언급되지 않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벨사살 왕 때 멸망을 하고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그 당시 바사는 작은 속국이었는데 바사의 연합국이 함께 통치를 하다가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완전하게 이제 메대를 두르고 이제 바사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이게 이룩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중간 과도기 상태가 바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체제였습니다.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그 과도기 때에 있었던 메대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다리오였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 바로 메대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바사 시대가 열렸을,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을 때 뭐 다리오 왕 1세, 2세 막 이런 왕들하고는 좀 다른 메대의 왕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때 다리오 왕이 성경에 보니까 고관 120명을 두고 전국을 통치할 때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관 120명을 이제 두고 그 위에 총리를 3명 두었는데 그 총리 3명 가운데 누가 있었다? 바로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제국을 다스리는데 다니엘이 신분이 뭐였어요? 포로였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는데 그가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이제 처음 느부갓네살 때부터 소년 때부터 왕이 이제 이 고위 관직에 올랐으니까 이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약 80세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80세면 지금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80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갈대아에 많은 지혜자들도 있었고 많은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가 계속해서 보세요. 바벨론 때도 그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되겠지만 고레스 왕 이제 완전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도 바벨론에 이제 이 다니엘은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80세에도 불구하고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다른 120명의 고관들과 다른 2명의 총리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본토 사람이고 여기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그냥 인정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관료들이 모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참소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사자굴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한 바도 있고 이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됐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자굴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이 엄청난 기적의 사자굴의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에 의해서 감추어진 다니엘에 관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한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중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6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엄청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이 큰 기적의 사건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6장 3절에 있는 그가 어떻게 여러 왕들을 걸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 특히 다리오 왕 때는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6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첩했다.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세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원어 성경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서 처세술이 뛰어났다, 눈치가 빨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세와 어떤 상황들을 읽어내는 어떤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히브리어로 루하야티아베흐, 그러니까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영이 있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민첩함이 어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능력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히브리어 원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맑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맑고 또 총명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지적으로, 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이 감수성도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갖고 어떤 마음, 그런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한 이유는 물론 제국에서 오랫동안 고위 관리를 했던 풍부한 경험이 있었죠.
그 단순한 우리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등용해 가지고 그 윤모모 이 대선 후보가 누구를 또 이제 선거에 대장을 시켰잖아요. 선거를 이끄는 대장으로 시켰던 것처럼 뭐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혜와 총명함과 탁월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노련한 어떤 국정 경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가 아무리 포로 신분이었을다 할지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그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민첩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첩함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성을 잘 관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기에 그러한 자가 어떤 자다? 바로 민첩한 자다. 마음이 민첩했다. 여러분 어떤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안에 마음이 민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6장 4절에 보니까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자굴 사건, 엄청난 기적 사건에 묻혀진 또 하나 다니엘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 6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뭘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 말은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여러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있다 보면 그러한 유혹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충성했고, 누가 왕이 되든지 어떤 나라가 되든지 간에 그는 충성했고, 어떠한 정치적, 도덕적, 물질적인 비리와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왕이 쓰겠죠. 얼마나 청렴결백했는지 보세요. 요즘 말하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그 조사, 어떤 추적조사, 이런 것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의 관직들이 사방팔방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어떤 비리를 찾아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청렴 결백함이 사실은 이 사자굴의 사건에 의해서 많이 묻혀버려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그릇됨도 찾지 못하였다. 80세가 되더라 전혀 그러한 어떤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흠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무런 흠이 없어서 그의 정적들에게 참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흠이라면 이게 흠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이나 공직,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그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지 뭐 그것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고 뭐
이 사자굴에서도 천사굴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직장에서 또한 어떤 비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러한 다니엘의 청렴함과 결백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꼭 우리가 복음 들고 뭐 땅끝까지 가는 거, 그것도 귀하고 복된 선교이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손잡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사람에게 또한 칭찬받을 수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엘은 살아갔기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청렴, 결백함과 민첩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제국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방인 왕의 입술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집을 멸하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까지 내리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똑같이 세상 쓸 사람처럼 똑같이 부정과 부패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래서 앞에서는 야 잘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 욕한 거예요. 뒤에서는 다 야 믿는 사람도 저런다. 그게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의 그 기적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민첩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흠이 없는 다니엘이 결국 어쩌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무리 찾아봐도 털어도 먼지 한 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엮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것으로 엮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들은 결론을 내린 거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했던 버릇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총리와 나머지 고관들이 이제 왕에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참소시키기 위해서, 참소할 어떤 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게 합니다. 6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법을 정하게 되냐면 30일 동안, 왕이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왕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왕이, 왜요? 이때가 과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체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서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어야지만 왕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에게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령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이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도장이 6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알고도요? 알고도.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조서대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 이거를 알고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윗방울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는 바로 그가 청소년 때부터 이 80세가 되더라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항상 날마다 매일같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런 어떤 나의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새벽만큼은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이 새벽 제단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리라.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마음, 기도의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철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자굴이 다니엘 앞에 놓인 사자굴이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고 아무도 도우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미 예견되고 되었을지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보면 더 놀랄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6장 10절에 마지막에 기도하며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가 끝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 사자굴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결이 다윗과 비슷한 결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압살롬 내 아들에 의해서 결국 내 왕위를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부정과 나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난 그것을 달게 받으리라. 동일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 8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 속에서도 나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사자굴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던 것을 멈추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자굴에 던진다면 던져지는 것이고,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법이 통과됐고 그 법이 집행됐고 그 법에 의해서 다니엘은 참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다니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러더니 결국 그러구나 했는데,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끈기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내 앞에 사자굴이 놓여있을지라도, 홍해 바다가 놓여있을지라도, 여리고 성이 놓여있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의 기적사건에 가려진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정말 다니엘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민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에 감동된 자는 다니엘처럼 나이가 많아도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나이가 되도록까지 충성하고 청렴하고 결백한 그러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충받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청렴 결백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오랫동안 그 포로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니엘이 그렇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챙겨주고 또 살펴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또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